오늘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성전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바로 교인들의 변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목회할 맛이 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설교,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않은 내용이 없을 겁니다. 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지만은 문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영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년을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배운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가족 성경 공부반, 16주 제자반, 그리고 또 제자훈련의 제자반, 또 사역자반, 그 다음에 1:1 양육반, 크루세이 전도폭발, 사형리 전도대학, 그리고 또 전도 세미나, 중보기도대학, 가정사역 세미나, 기도훈련, 전도훈련, 순정론,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또 충성이나 공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정말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태에 이르렀는데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상태는 누구는 90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80점은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겨우 절반 정도 50점? 아니면 나는 그것도 안 되지 않을까? 또 내 이 상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또 성숙한 모습인가? 미성숙한 모습인가? 만약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해답을 찾을 때 그것은 제가 찾은 해답은 한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120년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누구는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 않지만은 누구는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큰 집에서 살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본래 목표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목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리라.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한 내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물을 주인으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있으면 그렇게 변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만남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편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어설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나? 좀 전 얘기했던 것처럼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수박을 먹기는 하지만은 수박 껍데기만 핥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만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만나. 제대로 한 번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만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고 말고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만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는가? 만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쉬운 방법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번만 제대로 들으세요. 설교를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설교 100번 들으라, 1000번 들으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설교 한 번을 통해서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분은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설교를 통해,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교훈을 하겠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저는 중요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에서 자라다가 흙이 얕기 때문에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었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서 자라다가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가 무엇입니까? 씨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30배, 60배, 100배이지만은 누구는 씨앗도 싹도 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만약 길가에 밭이라면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악한 사탄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밭에 밖에 떨어진 그 씨앗, 그 말씀을 사탄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돌밭의 마음은 은혜는 조금 받아요. 은혜는 조금 받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말라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약하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이 올 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깨달음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해요. 은혜를 왜 받지 못하는가?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딱 받는 것이 아무리 못 받아도 정말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이제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좋은 받치면은 은혜를 받고 깨닫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 아이를 향해서 열리면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도 네 가지 밭이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 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고 나쁜 밭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드는 걸 알아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밭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설교를 한 편만 제대로 들으면은, 정말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2013년에 힐링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고 싶나요? 2014년에 복 있는 주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2015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1년 동안 살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더 받는 자와 빼앗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4번째 시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내가 치유되길 원하면은 1년 동안 같은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듣고 듣는 대로 행하면 치유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길 원하면은 한 번만 설교 제대로 듣고 듣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면은 1년 52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제대로 듣고 행하면은 믿음의 성장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한 번을 너무너무 소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1년 동안 같은 내용을 듣고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그래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또 내가 마음을 조금 열고 듣지만은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으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고통이 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오지 않아요. 축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축복에 대한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치료가 받고 싶으면 한 편만 듣고 듣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맛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음을 바꾸셔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시고 듣고 깨닫게 하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옵시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지키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사모할 때 우리 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멍하니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난다고 했나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내가 제대로 듣고 나에게 들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이 열렸으니 계속 들려집니다.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물었어요. 예,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관리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갔나요? 오늘 살펴보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돈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이 시간 이 부자가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영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18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것이죠. 천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좀 더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은 헌금 얘기를 많이 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옛날 종교의 신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저주할까봐 무서워서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믿고 싶지 않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생보다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안예배 6달 동안 열심히 잘 나왔어요. 6달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6달 동안 드렸지만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못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믿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몰라서 못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알면서도 못 믿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관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빼앗겼어요.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는 것에만 머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뒤로 미루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리는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병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놓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것입니까? 조그만 건 놓친 게 아니에요. 돈 조금 손해보고 또 조금 어떤 문제 생기고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놓쳤어요. 우리 중에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리는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되었는가?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또 같은 장소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은 몸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마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좋은 밭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놓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적은 것 지키려다가 가장 큰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본문 23절 보시면은 이 관리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은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정말 돈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생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가 지킬 것인가? 고민했는데 결국에 돈을 지키고 영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실학교 봉사 가운데 돈으로 못 가요. 그런 복음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저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느냐, 이것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 대신 돈을 선택한 이 관리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엄청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죠.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나서 부자가 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자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른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셔도 감사하고 어렵게 살게 해주셔도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믿기 전부터 부자였다, 큰 부자였다,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은 왜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이토록 힘이 드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거기 양쪽에 다 둘 중에 하나에 다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물을 선택하면은 뭐가 됩니까? 재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양쪽을 다 섬기지 못합니다. 자, 본문의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만 있다면 이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너무너무 좋아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둘을 다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 관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선택을 안 했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들으세요.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돈을 앞세우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교독하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니라. 다 같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나의 보물, 즉 나의 재물을 어디에 쌓았는가 그것을 살피면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방금 여기 21절 마지막 절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내가 땅에 쌓는 것을 좋아하면은 땅이 나의 주인, 즉 재물이 나의 주인. 하늘에 쌓는 것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 쌓고, 땅이 내 마음에 있으면 땅에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돈의 이력이 정말 커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돈이 주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외에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뭐 수술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수술을 못하니까 오래 살지 못하죠. 그런데 돈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 살까요? 100년 살면 오래 살아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뭐 110년 또 120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100년. 그러나 천국은 끝이 없이 영생하는 거죠. 여러분 100년 동안 짧게 호화스럽게 살고 영원히 불 속에서 죽도록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고 또 정말 넘치고 풍성스럽게 산다 한들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호화스러움보다 더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값이 100몇십억, 어젠가 그제 신문에 나왔죠. 그러나 그곳이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실패를 여러분들은 답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똑같이 부자의 뒤를 따르면 그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돈을 주인 삼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돈을 따르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자는 거예요.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결단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니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고 신앙이 무너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은 것을 희생하기 싫어서 큰 것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큰 것을 얻으려면 먼저 적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셨어요. 오고 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분으로 존중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적은 거 뿌릴 때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큰 것을 얻으려면 적은 것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 비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어느 농부가 남의 이제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덮고 집에 와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팔고 그 밭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보물이 내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 큰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팔고 그 돈을 지불하는 희생, 적은 희생이 있어요. 적은 희생이 싫어서 밭을 팔지 않으면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것은 손해지만 그 손해는 잠깐이면 끝이고 진짜 큰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죠. 손해와 희생이 먼저 있을 때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희생하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천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세요. 부자 관리가 돈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갔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집도 뭣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복음서에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몇 배?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무엇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고깃배를 버렸어요. 그 고깃배 안에는 고기가 지금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차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이보다 큰 희생과 손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버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돼요. 가르침은 싫고 축복은 좋고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철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나는 지금 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나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 가족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자 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영생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관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도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확실하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전부 다 빼앗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다 뺏겼어요. 재물도 빼앗기고 영생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100배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고 영생까지도 주시는 것, 가진 것 위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나만은 하나님이 다르겠지, 나만은 특별히 대우하시겠지,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에게만은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해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은 다 잃어요. 돈이 나에게 떠나가고 영생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도 붙여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라고 믿어요. 영생은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분이 요구하신다면은 베드로처럼 배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배 안에 가득한 물고기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강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로 거짓된 위로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에서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끝나면 다 잃어버리고 소용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말씀이고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된 위로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 날 하나님께 거짓된 선지자로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